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그야말로 감옥에서 쓴 편지고,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되는가를 하신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경계하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4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 성경 읽을 때 이 접속사가 나오면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 그러나 이 부정 접속사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3장을 보시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를 첫째는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 이걸 보고 또 안상홍 정인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교회라 할 때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이 뭡니까?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갈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저 미국으로 이사 갔을 때 다른 교회를 간다 할 때,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아무 때나 가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라 지었어요. 인천에 있는 동기 목사인데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저 삼교동에 보니까 또 가보자 교회가 있더라고. 어느 교회 갈래? 아, 가보자 저기. 일반적으로 그 교회를, 참된 교회를 알리는 세 가지 표지는, 첫째는 뭐냐면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순서를 제가 좀 바꿨어요. 권징의 시행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 벌 받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저한테 야단 맞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단 맞았으면 그것도 일종의 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건징을 잘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건징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린도 하면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출교 명령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못 와요. 근데 오늘날 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옆에 교회 가버리는 거나. 뭐 수찬 정지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징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마지막에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느냐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잘하는 목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신천지는 여러분 말씀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이만희 씨가 그 설교한다 해가지고 한번 보니까 말씀도 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약간 눈이 풀려가지고 잠이 오나 이렇게 막 듣고 있지만은 신천지 사람들은 무릎 꿇고 들어요. 예? 여러분 무릎 꿇고 들으라면 앉아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은 보다가 주부 한번 봤다가 옆에 또 사람 오늘 왔나 안 왔나. 그런데도 왜 신천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만 교회에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미혹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왜 그렇느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죠? 가라지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와서 사탄이 와가지고 나쁜 씨를 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만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열심을 냅니까? 사탄이 거짓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뭘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이단들이 수백 수천 개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뭐예요? 네?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조는 사람이 있네 또. 네? 지금 예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졸고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를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교육 좀 받고 와야 돼.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되어 있잖아요.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불도장이잖아요. 짐승들에게 그 소유를 표시할 때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 불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못한다?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이 한자로 보면 선한 마음이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본다. 함께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함께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양심을 통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통해 말씀하시니까?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뭘 통해 말씀하시느냐?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계속해서 거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뭘 찾아오냐면 믿음이 파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뭘 따라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외식한다고 책망받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을 했습니까? 왜 가면을 썼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고 마음은 없으면서 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가면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한 이유가 뭐냐? 왜 가면을 쓰느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왜 왔습니까? 네? 기도하러 왜 왔어요? 네? 집에서 자지 말러 왔어요? 네? 네? 하나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안 오면은 막 주일날 만나서 또 막 잔소리해서 막 아이고 막 잔소리 듣느니 가자 막 아이고. 예, 물론 잔소리 하죠, 저도. 그렇지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온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외식한단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만은 누구는 박수 안 쳐줍니까?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외식하는 자들한테. 그 여러분은 누구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죠. 예. 성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섭섭병. 섭섭병이 왜 걸립니까? 예? 왜 섭섭병이 걸려요? 사람에게 박수를 못 받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를 못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박수 받는 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박수를 쳐줘야지. 사람들 박수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박수받고
오스거니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청중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 하나님.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했지만은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야죠.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할 때도 누구 앞에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되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일날 찬양팀이 서잖아요. 주일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 안 들어와. 뭐하러 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라 이라면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찬양을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 찬양이란 말이잖아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있습니까? 천국에 목사님들이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말씀하는데. 천국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 찬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밖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항상 보면 오는 사람이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찬양의 자리에 와야 돼. 찬양의 자리에. 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럼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찬양하는 일에. 찬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준비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세 번째 특징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두 번째 외식한다. 세 번째 뭐합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그 말은 거짓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짓말이 뭡니까? 사탄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결코 뭐한다?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은 누구로 시작됐냐? 사탄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선의로 하는 수 있지만은 그 선의도 간혹 해야지. 자주 거짓말을 한다. 마음에 없는 말을 거짓말을 하고 막. 그 거짓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아나니아야 이거 네 땅값이 전부냐니까 뭐라 말했어요? 전부다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느냐? 사탄이 네 안에 가득하다 이랬어. 거짓을 말하는 순간 어디에 속하느냐?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사실 뭐에 대한 전쟁이냐? 진리에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사탄은 그 진리를 뒤엎으려고 하고 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말했던 거짓말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거짓 선생들이 말했던 거짓말 두 가지. 첫째는 뭘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자, 왜 이 말을 했느냐? 초대교회에 공통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는 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들어보셨죠?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뭐냐? 영혼이 거룩하고
속된 것은 뭐냐? 육체가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관계된 일은 다 속되고 죄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자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왜?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는 말이면 좋았다. 이 말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원래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뭐합니까? 구속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와, 입을 크게 벌리세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 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뭐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에요. 그 세상을 모두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이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는 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였어요?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결혼 제도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결혼 제도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와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고, 맞죠? 이게 뭐예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원래 어느 자리로? 구속의 자리로. 구속의 자리라는 말은 원래 창조의 자리로 돌려놓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 제도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가 타락해가지고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혼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뭐 해야 된다?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원래 땀 흘려서 일하는 게 맞아요. 노동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죄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뭐 해야 된다? 구속,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이루고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보존하는 그런 노동으로서의 창조의 원리대로 뭐가 된다?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창조의 원리 보면 돈도 선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이 타락을 하니까 나쁜 데 쓰이잖아요. 원래대로 뭐 해야 된다? 돌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데 지금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왜곡되어졌는데 이것을 창조의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하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 먹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제일 기분 나쁜 게 개고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개고기도 먹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개고기 못 먹. 옛날에 폐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게 게 중탕이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먹어도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도, 제 어렸을 때 소도 진짜 키웠잖아요, 제가요. 소도 판례 가보세요. 눈물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그럼 소고기를 왜 먹습니까, 여러분? 예? 그 판례가 눈물 뚝뚝 흘리는 그 소도 그 주인을 알고 하는데, 예? 얼마나 말도 잘 듣는 소가.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동합니까? 밭 갈죠, 농 갈죠, 하루 종일 일하고. 개가 뭐 일을 합니까, 개가? 맨날 자빠져 노는 그걸 갖다가 먹지 말라고. 안 물라면 소를 안 먹어야지, 집 키우는 소를. 맞잖아요. 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건 잡아먹으면서 자빠져 놀고 지가 뭐 합니까? 꼬리 치는 박대. 그거는 먹지 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법을 만들어 좀 좋은 걸 만들어야지. 내 옛날에 그래 저기 한림에 보인당 집안 아줌마 찾아가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못 팔게 한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는 이번에 또 김건희 씨가 또 뭐 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다 먹어도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개 키우는 분들도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예.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하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해야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무엇을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는 은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받는데 진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진리의 자리까지 가야죠.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은혜를 구원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십계명대로 살아라 해놓고 못 살 걸 뻔히 아니까 십계명을 어겼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게 두 가지예요.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를 같이 줬어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성막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다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해놓고 예수님이 그냥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무책임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빛 대신 나를 따라와라. 어둠을 이기는 길, 죄를 이기는 길은 죄와 싸운다 되는 게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안 짓는다 해가지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안 짓는다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쓰는 그 프레임 중에 뭐가 있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벌써 뭐가 생각납니까? 아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벌써? 코끼리 생각이 나버리죠. 이게 정치인들이 쓰는 프레임이에요. 예. 그 옛날에 저기 누가 홍준표 씨가 저기 누굽니까 저기 안철수 보고 뭐랬어요? 초딩이라 했잖아요. 초딩이라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안철수는 초딩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정치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을 내뱉어 버리면 거기 갇혀버려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할 때 이미 뭐가 생각나 버립니까? 죄가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더 위험해진다고. 그 죄와 싸운다, 이긴다, 싸운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불을 켰습니까? 예? 목사님 이승우 목사님 먼저 불을 켰나? 어둠의 교회 안에 어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켜야 돼? 불을 켜야 돼요. 불만 켜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빛 대신 주님 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왜 죄를 못 이기고 있느냐? 그 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말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우리 6절 말씀,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형제를 뭐하라? 깨우쳐라. 깨우치라 이 말이에요. 깨우치라 이 말은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라. 가르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뭘 이야기하느냐? 7절에 보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에 관심을 너무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걸 자꾸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찾아보고,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예요. 몰라도 되는데 자꾸 관심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하면 휴거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라 생각하냐면, 내 키우는 개도 휴거 됩니까? 이래. 중요한 이야기야. 거기에만 내 개가 휴거 되네 안 되네 이거에 신경 써가지고, 이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짓되고 저속하고 영적인 유익이 없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추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걸 너무 알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말이에요. 대신에 경건에 이르는데 연습을 해라.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 애쓰는 것이 경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을 써라. 연습하라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옷을 벗고 경기를 하는 걸 말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시대에 옷을 벗고 경기하는 것은 육상하고 레슬링이에요. 육상하고 레슬링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싸움에 이기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렇게 전력을 다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막 알려고 막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미란 우리 문화부 차관이잖아요. 장미란 선수가 지금 살을 완전 싹 뺐더라고. 장미란 선수 인터뷰 내용을 쭉 봤어요. 크리스찬 믿음 또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금메달 따고 막 기도하고 믿음이 좋거든요. 인터뷰를 보니까 중3 때 운동을 시작했더라고. 다이어트 하려고. 6개월 만에 그 동메달, 전국대회 동메달 따서 6개월 만에. 그 다음부터 전부 1등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느냐. 하루에 그 역기를 5만 킬로를 들었대요. 5만 킬로. 드는 게. 300킬로를 10번 들면은 얼마입니까? 3만이잖아요. 3천입니까? 그러니까 3만이면 100번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300킬로 이상 되는 거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10년간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을 했는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시간표를 찾아봤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동합니다. 하루 종일 막 운동만 하는 거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10년간.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보이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따는 그 보이는 시간, 역기 하나 드는 거 있잖아요. 무대에 가서 1분 만에 들어올려야 된대요. 1분이라는 시간은 그 10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노력이 1분의 시간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시간은 언제 결정되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갱근에 이르기를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이 보이는 시간이 뭐한다?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보이지 않는 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결국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승리를 결정짓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피나는 노력을 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시간에 따라서 은혜를 끼치고 못하고가 이 서 있는 이 3, 40분의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또 제가 말씀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이 서 있는 30분의 시간이 은혜가 되고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